네, 오늘은 봄내 말씀을 통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바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로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성탄 전에 4주간의 절기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라 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에, 우리 모든 마음에 직접 찾아오시는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실질적으로 살아 찾아오시는 역사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을 맞아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재림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또한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상받을 사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열망하며 이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25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교회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일들과 환경 속에서 과연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한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은 배움을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이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일순간, 어떤 순간에는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란 왜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원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인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것이에요. 또 만족을 모르니까 행복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편에 좋은 것을 얻어도 그 만족과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언제나 더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인류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 개인과 가정의 발전을 이루지만, 또 그것을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삶이나 문화가, 또한 인류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끝없이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경화를 누린 사람으로 그의 부와 명성이 어찌나 큰지 지금도 많은 문학과 영화나 그 픽션들의
주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솔로몬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솔로몬은 약간의 나이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은금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필부들은 이 한 명으로도 족하고 이 힘든 아내를요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1000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3000개의 잠언과 1500개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왕후장상과 이 학자들이 솔로몬과 이 대화를 해보고 그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들고 와서 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당 수억 원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삶에 누렸던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쓸데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지식도 덧없음을 말합니다. 또 5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함으로 물질의 헛됨을 고백합니다. 또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자손의 많음과 건강도 덧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솔로몬같이 모든 것을 정말 끝까지 최대치로 누려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담아 들을 만한 말입니다. 개중에는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도 한번 누려보면 좋겠다. 그래도 한번 그 한 분야라도 이 정점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행복할 수 없을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씀과 스승들의 모든 말씀이 한 목자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새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만들고 멋을 이론이나 법칙을 찾아도요, 그것이 새 것입니까? 있는 것을 인간들이 몰랐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결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징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종교로도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인간의 종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영혼의 때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세상 지식은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피곤하게 하며 끝이 없습니다. 이는 세상 지식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이 가정을 꾸려가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는다, 세상 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 학문으로는 다 가치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절대적인 수치에서 아닌 것이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삶의 자리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도 있으며 주님의 평강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 때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그 영혼의 때,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많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터와 표대와 목표가 돼서 삶을 지탱하는 가이드라인이 돼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와 시험 앞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암송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어찌 생각납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 하는 것, 보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삶을 지탱하고 바꿉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좀 늦게 보냈어요. 한 5살, 4살, 5살 정도에 보냈는데 그때까지 집에서 욕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안 좋은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안 좋은 거 일반 과자도 한 번도 안 먹였어요. 그런데 갔더니 가서 한두 달 돼서 애가 욕을 합니다. 그리고 애가 막 그 치토스 이런 거 무지 좋아합니다. 왜? 거기 있는 애들이 좋아하고 달라고 하니까 유치원에서 주니까요.
맨날 그거 먹으니까 애들이 입맛이요, 치토스 막 이런 달고 짜고 조미료 양념 많이 들어간 그런 걸로 바뀝니다. 또 아무리 집에서 두들겨 패고 이 야단을 쳐도 못하게 해도 애들 욕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많이 접하고 보는 게 그 사람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이 내 삶의 힘과 원동력과 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여리고성이 그들의 10번 돌고 소리 한 번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붙들고 기도했을 때, 붙들고 살 때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의 기적이나 나만의 기적도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시대가 바뀌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바르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야곱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구속하시고 부르신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셔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왜 그런다고 하십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온몸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이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마지막까지 확인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삶 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그래 너는 내 새끼니까 그냥 천국 가, 그걸로 끝난다면 열심히 살 일이 무슨 이유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이유가,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부터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 24절과 5절에서 구체화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복합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 10처녀, 또 달란트, 양과 염소 등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오기 전에 자신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 때 주님께 상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세만 상 주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대로 살았을 때 그 믿음이, 그들의 눈물이, 헌신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고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헛된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쓸데없는 짓 같아도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그 믿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먹더라도요, 반드시 내 자녀와 자손 때에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들이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신다는데 그들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그들은 초림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 그 민족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이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간과 역사와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거저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영혼의 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칭찬받는 떳떳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송구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렵니다.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강절,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마지막 날 선악과를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결단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